때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 본문이고, 그리고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한번 나눴던 말씀이었어. 역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국의 42대 그리고 44대 총리였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어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축사를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열광을 받으면서 올라가서 그가 했던 연설은 굉장히 전설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었죠. 그는 단 세 마디만 있습니다. 뭐냐면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단어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폐허가 된 그 영국 국민들에게 이 처칠의 짧은 외마디 외침은 영국인들을 고통에서 인내하게끔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처칠의 그 짧은 연설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죠. 이 말은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죠.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들의 영혼, 그리스도인들의 또 우리의 영혼들은 더 죽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편법과 아부와 접대와 온갖 비리와 또 비진리와 수많은 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장거리 경주일까요? 아니면 단거리 경주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장거리 레이스를 펼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의 꽃, 그 마라톤 있죠. 왜 마라톤입니까? 이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스포츠이죠. 42.195km라는 엄청난 거리를 2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죠? 저도 마라톤을 해보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그 한계점, 4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4점에 다다르면 정말 죽을 만큼 그런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멈추지 않으면 이래서 죽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4점을 뛰어넘으면 고통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말할 수 없는 성취감과 또 만족감에 휩싸이죠. 아마 이러한 매력 때문에 마라토너들이 계속 마라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넘어설 때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이 책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그 당시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회에 심취해 있던 유대인들이 그 과거에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이 바울도 처음에는 그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로부터의 핍박뿐만이 아니라 이단으로도 많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또한 변절자가 나서 그 사람이 또 이단이 되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도들의 엄청난 성령의 능력에 막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지만 결국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과 합쳐서 이단의 선봉이 됩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핍박을 피하고 편안한 인생을
다시 살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을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부추겼다는 겁니다. 이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갈대 같은 유대인들을 돌이키려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목적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너희가 달려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이죠. 이 마라톤은 그 페이스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호흡이 한 번만 엉키면 거기서 바로 힘들어지죠. 우리의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린 날마다 성실하게 이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 기도, 우리 기도의 호흡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울 삼아서 또한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서 세상과의 그런 동조하지 않고 매일매일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경주를 해야 한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이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모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로마서 이 첫 장에서부터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 있느냐?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느냐?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로마서 1장에는 우리 마음에 들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뻐할 만한 어떤 단어가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왜 우리에게 조금 선한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에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전부 나쁜 것만 써놨죠. 왜 그렇게 성경 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한마디 들어있지 않은가? 그것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가 의로운 척해도 의롭게 우리가 가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벌거벗겨 놓으면 어느 것 하나 걸릴 것이 없는 그런 추잡하고 더럽고 정말 냄새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렇게 죄악투성이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죄악투성이로 얼룩져 있고 선한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죄인이라는 거죠. 누가 이 사람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2가지, 3가지 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도무지 쓸모없이 되어버린 이런 우리들의 이 옛사람을 완전히 새 것으로 갈아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 새 것으로 갈아치울 수 있는 이 일을 누가 하겠냐는 겁니다.
그 일을 바로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 더러운 죄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약동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 가운데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왜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냐고 우리가 주님의 그 발을 붙잡고 좀 물어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나의 죄된 본성을 철저히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주님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는데 그 가운데 어떠한 죄가 자리 잡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철저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믿음의 경주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2절의 전반부를 함께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분께서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셨고 그 경주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셨고, 또한 그분은 고난의 시절을 참아내셨으며 그 구원을 완성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한 경주를 참아내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을 행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본 대신, 우리의 모범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린 너무나 많죠.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그런 것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친구와 만나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신앙의 경주를 막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산재해 있죠. 우리 계속해서 세상을 막 던지죠. 너희가 그렇게 직장을 운영하면 너 돈이 모일 것 같냐? 왜 바보같이 그렇게 너가 일을 하고 있냐? 너 시대 파악을 못하냐? 그런 식으로 하면 너 다 망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부모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핍박하죠. 도대체 교회 나가서 너 뭐 하는 거냐? 거기 나오면 밥이 나오냐? 먹을 게 나오냐? 왜 그렇게 하냐? 핀잔주기 일상입니다. 사회와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가 섬김과 봉사하다 보면 여러분 상학방원들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때로는 힘들게 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죠.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는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떨 때는 거절감뿐이죠. 그죠? 한 명 한 명 어려움과 또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야 하는 그 가장의 역할을 할 때 그들을 감싸주기 위해 때로는 고슴도치를 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상한 심정들이 들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작은 헌신들과 작은 인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범 되신 주님께서 그 길을 이미 걸어가셨고 주님께서 그 길을 참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본을 보며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시각장애인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둘은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전에 이 윌리엄 사람에게 어떤 의사분께서 개안 수술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수술은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수술이었는데 이 윌리엄은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수술을 하는 게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일까? 지금 내가 행복하고 물론 보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할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왔는데 과연 내가 눈을 뜨는 게 행복할까 잠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평생 소원이었던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은 수술을 받았고 수술을 받은 이후에 자신이 눈을 뜨는 그 시점을 이제 결혼식 그 당일로 맞추어서 수술할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윌리엄은 수술을 받고 이제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의 모든 순서가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 신랑의 눈에 수술했던 붕대를 푸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신부가 이제 윌리엄의 눈에서 그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안에 있었던 마지막 안대까지 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윌리엄은 서서히 눈을 뜨면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신부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타났죠.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신부를 눈앞으로 본 이 윌리엄은 그의 마음은 아주 환호와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자기가 보지 못했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고 자신의 상상 이상으로 앞에 있는 자신과 함께 결혼하는 신부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어떠한 세상의 무엇보다도 아름다움에 비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아직 윌리엄처럼 세상을 보지 못한 그런 삶과 같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부가 아름다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 주님께서 영광 중에 쌓여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만 그분은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우리의 신부 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광 중에 만나서 그분을 보게 되었을 때에 아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러한 고백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아직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눈이 가려져 있는 윌리엄과 같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분을 상상하고 그분과 만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진정한 우리의 주님을 정말 그 영광 중에 쌓인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이 윌리엄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나아갈 수 있는 이 경주를 가능하게 하게 하는 동기는 무엇이냐?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의 인생이 나의 모든 그런 신앙생활이 결승점을 향하여 계속해서 뛰게 만드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참아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마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그분께서 담당하시고 또한 그 모든 저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쏟아지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그 짐들을 짊어지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영적으로 단절되었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통로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경주를 믿음으로 다 하셨는데, 그분께서 이런 십자가의 경주를 기쁨으로 다 하셨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면서 여러분 세례받고 이 자리에 있을 텐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그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보다도 사실 너무나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걸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데 무엇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작은 우리의 짐을 지고 나아가는 예수를 따르는 길을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명예욕이 그 길을 막고 있습니까?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그런 어떠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추심을 뱉었고, 그분을 욕하고 그분을 때렸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해내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우리 역시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모범 되신 그 분을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영광 중에 계신 그 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실체인 것을, 우리의 실상인 것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온전히 참아내며 인내하며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사도 바울, 로마의 신인권이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자 정말 사내들인의 정말 공연이 될 수 있고 정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많은 재산이 있었던 사도 바울도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내가 50에 한 대 감한 그런 매를 3번이나 맞고 사람들의 심지어는 죽임 당하기까지 했고, 그러면서도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내어던지면서 평생 동안을 주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겠습니까? 바로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주를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의 관중 속에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 우리를 응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라톤을 할 때 긴 코스를 따라서 그 양옆으로 수많은 관중들이 서서 막 앞에 나아가서 경주를 하고 있는 마라토너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그들에게 환호를 하면서 힘을 주고 응원을 하죠. 그런 응원 행렬이 있듯이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에도 아주 긴 관중의 행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의 믿음의 거정들이 있고, 우리의 앞서간 신구약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 속에서 증인들이었던 그 많은 분들이 바로 우리의 관중들입니다. 그들은 인내로서 그들 앞에 놓인 경주를 다 했던 사람들이었고 십자가를 기대했던 인물들이었으며 그들의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영웅들이며 그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죠. 그리고 우리 대구동신교회를 세운 선조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포스를 지금까지 이 부흥의 현장까지 있게 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같은 관중이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 내 사랑방 식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 공동체, 그리고 리더 공동체, 우리 청년부 공동체, 이 모두가 그런 같은 그 길을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관중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이인상각의 끈을 묶어서 사랑의 끈으로 묶여서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를 향해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함께 마감한 후에 그 하늘 천국에 가면
우리의 경주를 지켜왔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줄 거고 여러분들을 환영해 줄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그 기나긴 행렬의 마지막에 누가 서 계실까요? 두 팔을 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죠.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네가 믿음의 경주를 해냈구나. 너의 경주는 최고였단다. 우리가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때에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담당하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으면서 그분을 내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세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시조와 또한 이 땅의 가치관들과 이 땅에서 나에게 주는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많은 그런 고민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하신 성경의 믿음과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에게 맡기신 그 신앙의 경주들을 온전히 해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